인해서 또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그 결혼식에 있어가지고 그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잘 아는 인물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함께 했었던 제자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만난 김에 농담도 했습니다. 다음에 네 차례냐고 이렇게 다음에 누구 차례냐고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니까 늘 물어보면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갈 사람이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결혼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진짜 가고 싶다고 이제는 가고 싶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응답의 시간이다. 잘못하면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 지금이 응답의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24. 이게 무슨 말인가? 24. 기도 응답에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4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자녀에게 뭘 약속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4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응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늘 함께 하겠다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24 하고 있느냐? 지금 내 생각은 지금 어디에 24 하고 있느냐? 결국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전부 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대부분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 위기 속에서 거의 대부분 이것이 흑암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문제 만나면 늘 우리의 마음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중간에 이것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속에 사실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평상시에 늘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임했다. 평상시 내가 24 하고 있던 것이 24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했던 그게
어느 시간표에 딱 나한테 그게 결과로 딱 와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염려, 또 우리 안에 사실상 있는 이 불신앙, 또 여러 가지 사람 간의 갈등, 우리가 예수는 믿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 깊은 곳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은, 이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은 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거든요. 또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는 내 생각, 그리고 내 현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나도 모르게 이 욥이 가졌던 그것이 나에게 지금 사실은 그대로 와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기도는 하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서는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이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는 계속 집을 쌓거든요, 그렇죠? 계속 고민하면 그 고민이 계속 더해진다니까요. 한번 실험해 보라니까요. 고민 계속 해보라니까요. 고민이 계속 쌓는다니까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고민에 잡히게 있는 내 자신을 본다니까요. 집을 짓는다 이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완전 꽉 잡혀가지고, 그렇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갈등에 꽉 잡혀 있고, 염려에 꽉 잡혀 있고, 내 생각과 현실 문제에 꽉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뭐가 안 되냐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배경과 그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저지화라고, 그게 우물 정자에 그리고 밑저 그리고 개구리와, 쉽게 말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 하늘과 바다, 하늘의 넓이와 바다의 깊이를 볼 때 그 우물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바다 거북이가 놀러 왔는데 이봐라, 이 안에 너무 좋다 이러면서 쥐가 본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바다의 깊이가 우물밖에 못 보고 하늘의 넓이가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바다 거북이는 저 넓은 걸 보는데,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 얘기할 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딱 여기에 갇혀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도 못 보게 됩니다. 그 내 생각과, 그렇죠? 내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 우물한 개구리,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딱 거기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이 이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흑암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수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수준보다 높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이사야,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능력보다 높으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이 부분들이 바뀌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 봐도 별로 능력 없어 보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인생 자체를 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면은 이게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또 인간적인 것, 사람적인 것 찾아보면은 소망 없고 희망 없습니다. 그렇죠? 답답하고 갑갑하다니까요. 저 어디 인간 되겠나 싶고,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이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여기에 잡혀가지고 갇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시간에 넓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그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님 중에 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잖아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니까 아무것도 없고 답답하잖아요. 조선시대에 왔는데 조선시대에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진짜 형편없었다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이제 그 군대 안 가려도 막 거세도 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안 가려고 하면 이제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바칠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안 가려면 이제 여기 이제 거세를 해야 안 가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참했다 하더라고요. 조선시대가 너무 비참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비참한 현장 가운데 이걸 봤으면은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바꾸는 시간을 가진 거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나와 있더라고요. 주여, 지금은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또 어둡고 이 음산한 골짜기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이 민족이 하나님께 찬양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하는 거죠. 또 우상과 가난과 무지와 제약으로 가득한 이 땅에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그들을 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 상황 속에 있으면은 딱 갇힌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꾸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 사역은
세계복음화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장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바꾸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그 시간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24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음이니라. 모든 저주 재앙 막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정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임하는 통로와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보좌의 능력이 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스님 하시다가 그 예수 믿고 돌아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하다 오셨으니까 그 주위에 전부 그런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부 스님의 무속인의, 원래 스님 배경 속에는 무속인 많거든요. 무속인의 비구니에. 이분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답을 줄 거 아닙니까? 늘 시달리고 사건 사고 터지는 비구니가 온 거죠. 그 비구니에게 답을 준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이제 네 부적거리지 말고 예수 믿고 이제는 사도신경을 붙여라. 사도신경 이제 부적 대신에 그거 붙여라. 그런데 이분이 진짜 붙이니까 늘 사건 사고가 터지는 집안에 사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참 그거 용합디다 이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비밀 안다면은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또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다시피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그렇죠? 자식이 아버지 떡 주세요 하면은 돌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렇죠? 또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결국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사실을 믿고 내 안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 가르칠 것이고 모든 것 알게 할 것이다.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내 안의 평안입니다. 내 안에 참된 평안함과 감사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죠. 그게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는데 가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 요셉이 누린 거죠. 그래서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게 길이 되니까. 불신자는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 자녀는 그 길이 응답받는 길이고 출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이 비밀을 누리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관계의 누림을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 누림 속에서 형통의 축복이. 또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이제는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그게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이죠.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뭘 누렸느냐?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괴롭다 이래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 거예요. 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관계 누림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멸망받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핍박받아도 어려워도 갈등이 있어도 문제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새로운 축복을 누렸던 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좋은 응답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이 얘기죠. 우리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이제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라.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너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누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는 건 뭡니까?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 구해라는 거죠, 내한테. 왜 구하라 하느냐? 그분이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자녀가 왜 부모한테 왜 구합니까?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계속 구하죠. 그렇죠? 와가지고, 그렇죠? 이것 좀 해줘, 요것 좀 닦아줘,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신분의 관계가 돼 있고 부모님은 할 수 있으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한다는 말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결국은 믿고 있는 것이, 믿고 기도한 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꾸 염려가 믿어지면 그 염려가 오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하실 것이 믿어지면 그게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찾으라. 이 말은 조금 더 적극적인 얘기입니다. 찾으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가는 현장, 또 내 인생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소풍 가면 했잖아요. 그 보물 찾기. 왜 했냐? 보물이 있으니까 찾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해 주신 보물이 있다니까요.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그 응답과 축복이 예비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하방이 본인을 죽이러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저 그만 살랍니다. 나 좀 죽여주이소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네 아직 죽을 때 덜 됐다. 니는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네 뒤를 이을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거 찾기 전까지 니는 죽을 수 없어. 또 이거를 잘 받고 찾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길이 막히고 문이 막혔는데 그 속에 기도하면서 찾아온 곳이 빌립보 지역인데 그 속에 루디아를 찾아내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
하나님과의 예비된 만남의 축복들을 가는 곳곳마다 찾아내는 것이죠. 찾으라.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두드리는 건 이제 실제로 이제 노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영혼, 마음, 생각, 영혼, 인생 모든 것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이 세계복음화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작지만 우리의 그 작은 기도와 그 작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반드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작은 기도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되고 또 길을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중요한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작품을 남기려면, 그래서 그게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품, 제자, 축복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실 좋은 것,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다민족의 뜰, 또 치유의 뜰, 또 가장 소중한 우리 후대의 뜰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 세계 237개 나라 다민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앞으로 후대들은 사실은 여기로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장유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계를 보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237이 안 되면은 이제 먹고 살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죠? 요 동네 것 가지고는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봐야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와 교인들도 후대들도 그렇고 이제는 다민족 전 세계 237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또 앞으로는 병든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는 모든 직장과 업이 결국은 여기에 연결돼야 됩니다. 후대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이죠. 파수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곳을 지키고 그곳을 살리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연장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서밋에 대한 준비, 이 서밋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그러니까 정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담하면은 서밋 포럼이라 하거든요. 서밋 회의, 서밋 포럼. 경제 지도자들, 뭐 국가 지도자들, 뭐 그 지도자들이 모이면은 서밋 회의, 서밋 포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면 정상들이 모이는 거죠. 이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학교 가서 공부하느냐? 요거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거를 준비하는 것이다. 왜 영어 공부를 하느냐? 이것을 준비하는. 앞으로 어디를 가야 돼요?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돼 가지고 요즘은 이제 K-팝이 워낙 되니까 이제 한국어가 전 세계 공통화되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K가 이제 다 되면 상관없는데 일단은 아직은 영어가 그거니까 이제 모두 이게 통할 수 있는 것이 하기 위해서 요게 준비하는 거죠. 지금 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도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실력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후대들은 전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도자 앞에 서서 답을 줬습니다. 요셉이 지도자 앞에 서서 답을 주고 본인이 지도자 되고, 모세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사무엘이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다윗이 지도자가 되고, 바울은 그 가이사 앞에 답을 주는 왕 앞에 서는 자가 되고, 왕 앞에 서려면 그냥 안 되거든요. 이렇게 서밋이 돼야 왕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나에게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러간의 학교 관계, 학교와 뭐 학업에 시달리지 말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서밋되도록, 그렇죠? 까짓 것 하나님이 좀 괜찮은 대통령이 없는데 하나님 복음 가진 대통령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왜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축복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